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예, 천국은 마치 이렇게 이제 천국에 대한 이제 비유적인 얘기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를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막 노력해서 얻은 거는 완전하거나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우리 재능이나 우리 노력 가지고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만 완전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침 일찍 일하러 간 그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포도원에 일을 하기에 적합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품꾼을 모집했으니까 이제 그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 모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 이력서 다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오케이 한 데나리온 이제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가니까는 누가 써줄 사람이 없어 놀고 있잖아요. 재능도 없고 이력도 없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보낸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게 무슨 말이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이 세상의 세상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뭔가? 은혜로 주신 것. 그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포도원 주인하고 시간도 정하고 품삯도 정했어. 그 사람. 그런데 그 사람도 나중에
이제 품삯을 계산할 때는 한 데나리온. 또 누가 써주지도 않아. 뭐 아무 재능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불러서 또 넣었는데 이제 품삯 계산할 때 보니까는 또 똑같은 한 데나리온. 이게 이제 무슨 말이죠? 천국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갈 천국도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찾아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은혜로 주신 것은 이제 이렇게 방치해 두잖아요. 되게 방치해 두고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응용하잖아요. 막 애를 써보고 이제 안 되면은 그때서 이제 아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러잖아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아이고 구원받았으면 되지 뭐. 그거는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그거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 마태복음 20장 여기에서는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은혜로 주신 것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것이냐면은 그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요 힘이 아니면은 절대로 세상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막 발버둥을 치고 힘을 걸고 얻어진 것 가지고는 세상 못 이겨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은혜로 주신 그걸로만요. 그래서 한번 이번 저녁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 그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속에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 생각하면 항상 이거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 빈 곳. 전도 하면 빈 곳. 이거를 확대시켜서 생각하면요, 빈 곳 그 말은 아무도 안 가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그 말이에요. 내가 안 가니까 비어 있지. 거기가 빈 곳, 이렇게 내 현장. 그래서 237 여기 전 세계 비어 있는 현장. 또 특히 청소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청소년의 문제의 심각성 이런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심각한 그 현장에는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심각성은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그런데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비어 있죠. 청소년. 엘리트들이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로 지금 영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아는데도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답을 줄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런 빈 곳,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여기에 대한 나의 응답을 찾아내라. 여기에 대한 나의 응답. 어떤 방법으로든 237 빈 곳, 청소년 거기 빈 곳, 엘리트 빈 곳, 나의 현장, 나의 응답을 찾아내라. 자, 그럼 여러분 실제로요 이 현장을 모르고 이 현장과 관계가 없는 인생이라면은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것인데 다른 것에 당연하게 이거 돼 있겠죠. 노예.
여기에 노예되어 있지 않냐면 다른 데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여기가 내 응답의 현 주소다. 그 말도 이 응답에 내가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에 노예되어 있어야지. 뭐 일 안 합니까? 요즘 뭐 젊은이들이 옛날 지나간 고백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프로포즈 할 때 나는 당신의 노예가 되고 싶습니다. 뭐 이제 지나간 거겠죠. 요즘 그렇게 안 하겠지 애들이. 이제 그 우리 옛날에 진짜 지금 생각하면요, 그런 유치한 그런 프로포즈 내용 있잖아요. 예? 그 당신 나는 그 찐빵 속에 앙코 뭐 이런 거 유치한 그 말입니다. 이게 여기에 포로돼. 그래야 그게 내 응답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포로돼 있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노예돼 있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걸 놓고 계속 포럼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포럼한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걸 놓고 이 응답을 놓고 분열 논쟁, 응답을 놓고 분열, 아니 다른 것으로 계속 분열, 이런 끊이지 않는 전쟁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것으로, 다른 것에 포로돼 버리고 속국돼 버려. 여기에 나의 응답이 없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미션이 뭐냐? 우리 언약이 뭐냐? 그게 렘넌트다. 그래서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렘넌트, 영적 서밋.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는 렘넌트. 하나님의 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있는 렘넌트로 키워라. 영적 서밋으로 키워라.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키우고 렘넌트로 키워라. 우리 후대를. 이제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둔. 이거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계속 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의가 딱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렘넌트로 키운단 말이 무슨 말이냐?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두도록.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두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자녀의 비전이 되도록. 그렇죠.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돼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도록요. 그런 후대, 그런 자녀로 키워라.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요. 모든 현장을 말하자면 전도, 선교라는 눈을 갖고 볼 수 있는 그런 후대. 그래야 감옥도 작품이 돼버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옥도 작품이 돼버려요. 노예로 갔는데 작품이 돼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작품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봐버리니까는 모든 현장이 작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도 보면은 그 사람들은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본 건 아니었지만은요, 모든 현장에서 응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렘넌트로 키워라. 그러면은 반드시 현장의 서밋으로 서게 돼 있어요. 탑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탑의 자리. 그러니까 막 경쟁해서 탑이 아닙니다. 자기 현장의 탑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세상 사람들의 원리, 그 세상 교육,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탑, 서밋 그러면은 경쟁해가지고 1등 한 사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서밋은 자기 현장에서 탑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현장에서.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로 세워지면은 누구나 서밋이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는 누구나 탑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경쟁한 것 말고 이렇게. 자, 여기 전도하기에 대한 결론이 뭐지요? 준비. 그래서 준비해라.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렘넌트로, 그래서 자기 현장에 탑, 서밋으로 세울 준비를 해라. 그 준비가 뭐겠지요? 그 준비가 영적 서밋으로 세워져서 렘넌트로 세워지고 현장의 서밋, 탑이 될 준비, 그게 바로 우리라니까요. 이 발판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발판. 그죠? 이렇게 설 배경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준비되어야 우리 후대들이 이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영적 서밋의 길을 갈 수 있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3팀. 우리가 우리 렘넌트한테 미션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미션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미션이라는 것이 영적 서밋. 미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힘이 언제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건지, 그게 미션. 이렇게. 그럼 미션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렘넌트의 길이 있어요. 렘넌트의 언약의 정 CVDIP, 렘넌트의 길, 이걸 인턴십. 그래가지고 썸이 결속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 토론. 우리가 뭘 준비할 거냐? 3팀. 이걸 준비해라. 렘넌트의 응답을 놓고. 자, 렘넌트. 이번 주 메시지요. 이번 주 메시지. 다이스 청소년 시절. 다이스 청소년 시절.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세계 선교대회는 지금 이제 타운별로 하기로 했다가 조금 그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냥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조금 이제 바꿨어요. 바꾸고 그냥 덕평에서 500명만 딱 모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지 마세요. 와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500명 딱 한정해서. 그 선교사님들이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이 못 나오고 해도 이리저리 나온 분들이 한 120명 되시면 이제. 그래가지고 전국에 숨어 있어요. 이제 그분들 120명.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도 다 못 가죠, 이제. 120명. 나머지 이제 온라인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잠정적으로 지금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각 타운에서 못 하겠다 했어요. 각 타운이 각 교회들이 우리는 못 하겠다. 그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하지. 우리 한다고. 그걸 물어보는 거는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여기저기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당연하게 우리는 그걸 알고 한다고 해야죠.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WRC도 뭐 지금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좀 두고 보자. 이제 WRC 좀 두고 보자 이런 이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응답들을 잡아야 됩니다. WRC다, 우리 ORC. 이러지요. WRC보다 ORC도 못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지.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해야 돼요. 거기는요. 뭐든지. 그러니까 여름 성기학교 지금 모든 렘넌트 모임이라든가 집회 이런 거 자꾸 이제 정부 시책
우리가 협조는 해야 돼요. 협조는 하되 안 하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대안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다는 말은 더 성경적으로 파고 들어가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이렇게 모이지 마 이런 것도요, 우리가 볼 때는 더 해버려라, 더 강화해버려라. 차라리 진짜입니다. 그래야 성경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도 우리 인간들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짓을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꼭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랬겠습니까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경적으로 해야 되니까는요, 성경적으로 하도록. 이제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놓고 더 성경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는 안 한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더 성경적으로 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응답을 붙잡아야지. 정부에서 하려고 말하는데 모여가지고 코로나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그러면 그래, 네가 진짜 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걱정이냐? 아니 진짜로 정말로 네가 교회를 걱정해서 하는 걱정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안 모이고 싶은데 지 혼자 안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모이면은 이유가 되잖아. 전체 안 모이고 나도 못 모이는 것이지 뭐. 그게요. 근데 뭐 미안한데 내 그런 그 속을 들여다봐서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더 성경적.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세요. 못 모이게 하니까는요, 다락에 모였다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예수님 때는 집회했어요, 집회.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막 인산이죠,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요, 예수님이 집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지붕 뚫고 들어오고. 사케오 같은 놈은요, 저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게요. 나는 뽕나무,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뽕나무는 키가 작고 하잖아요. 저 어디 강원도 어디 갔는데 난 뽕나무인지 몰랐어요. 엄청 커, 막. 뽕을, 그 열매지. 어디. 그거를, 그 나무에서요, 큰 쌀가마 있잖아. 그 쌀가마로 새가마를 쳐, 새가마. 그 집으로 싼 쌀가마 있지. 이런 뽕나무에 올라갔구나. 사케오가. 집회라, 집회 막 7,000명, 5,000명씩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패했단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집회를 실패했단 말이 아니고, 예수님 붙잡힐 때부터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자 싹 흩어져 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게 다락이 보였잖아요. 다락이. 많이 대중들께 안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대1로. 팀사요. 아무리 못 모이게 해도 집에서 모이는 것은 누가 말립니까? 그러니까 공동식사 하지 말라고 해도 집에서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미션호. 직장 가야 돼요. 직장 가야 돼.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왜 저러지, 저게 코로나 먹었다, 이렇게. 그럴 정도로 이상한 짓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일면을 보면은 또 맞는 소리는 해요. 직장 가야지. 그래야 경제가 살고. 그러니까 경제라는 쪽에서 보면 또 맞는 말 하잖아요. 그래야 경제가 살고. 예? 애들이 학교를 가야 엄마 아빠가 직장을 갈 거 아니냐.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엄마 아빠가 직장을 갈 수가 없고, 예?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경제가 침체되니까 애들 학교도 보내고. 그런 거예요, 막 이제 트럼프가요.
왜냐하면 그는 장사꾼이잖아요. 장사꾼이기 때문에 경제 쪽으로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애들이 학교 가야 부모가 일을 하고, 부모가 일을 해야 경제가 돌아갈 것이고, 직장을 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이제. 그러다 요즘 너무 이제 미국이 심각해지니까 이제 조금씩 양보도 하고, 지도 마스크 끼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1대1. 집, 직장. 우리가 지역을 떠나서는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지교에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후대를 굉장한 성경적인 방법으로 키워라 그 말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키워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탑. 그게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자녀를 탑으로 키워라. 말씀을 주셨어요. 탑이 되도록. 탑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는 이 정상입니다. 진짜 탑의 자리 딱 불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있잖아요.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렇게 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탑으로 키워라. 자, 그러려니까는 그래서 지금은 탑의 자리에 앉거나 설 수 있는 시간표가 아니다. 이 탑의 자리를 놓고 지금 시간표가 뭐냐? 그게 바로 지금 시간표가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영적 서밋 자리에 서는 것이다. 이 서밋을 놓고요. 성경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녀를 점점 더 이렇게. 자, 아까 얘기했죠. 영적 서밋 시간을 갖게 하는데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내용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거는 이제 구약의 그림자예요. 우리의 구원, 또 구원받은 자의 삶, 오순절이죠. 보장된 축복 천국.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했잖아요. 갈보리산에서, 저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이거를 완성시킨 단어가 138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요 시간을 밤사이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현장과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를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주관적인 메시지는 이 그리스도 이 말은 너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라는 영적 서밋 시간을 계속 갖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해. 학교에서 세상은 계속 너보고 힘없고 막 네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라고 하지만은 아니야. 네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순간 잠깐 역사를 리더하고 주관은 했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또 얘기도 해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너는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세상은 너보고 성공하라고 말하고 너보고 응답받으라 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증인으로 부르신 거야. 이렇게요. 영적 서밋, 아직은 탑에 설 시간표가 아니니까는 시간표, 그 시간표가 영적 서밋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이다. 뭘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응답을 가지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미션을 주고요. 뭐 미션이란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찾게 해주는 겁니다. 미션. 그리고
인턴십을 해주란 말이에요. 인턴십이라는 것은 이제 미션을 찾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그 시간표도 시간표겠습니다만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힘입니다. 힘.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힘이 있어야 돼요. 요셉이 미션 잡았어요. 세계보고마, 애국보고마 미션 잡았어. 그런데 지금 시간표는 노예로 가고 종으로 가고 감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종으로 간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노예로 갔을 때에 지가 노예돼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힘이 필요하대요. 그 인턴십이요. 그렇죠? 가난을 다 통과한다고 그게 교육이 된 게 아닙니다. 가난에 빠져버리면 그 교육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가난에 빠지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난했는데 가난에 빠져버리면은 교육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인턴십인데 무슨 말이냐, 네가 지금 가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힘. 그래서 요셉은 어디 가든지 임마누엘 걸딱 잡았잖아요. 힘. 그리고 포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게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 탑의 자리를 놓고요. 그러면서 뭘로 키워라? 렘넌트로 키워라. 우리 후대를 렘넌트로 키워라.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렘넌트, 언약의 여정, CVDIP 이렇게 이제 키워라. 이게 시간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당연하게 지금 다윗 얘기 아닙니까? 다윗처럼 서밋, 현장에 서밋처럼 서버려요. 다윗처럼요. 이렇게 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탑의 자리. 자, 결론입니다. 결론. 어떻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를 조금 이 영적 서밋 체험을 하게 해줄 것이냐고요. 이게 답니다. 서밋, 영적 서밋 체험을 한번 하는 것이. 그래서 7명의 렘넌트 보시면은요, 싹 영적 서밋 체험이 시작이었어요. 영적 서밋 체험.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꿈이 영적 서밋 체험이에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모세에게는 정령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게 모세에게는 영적 서밋 체험이란 말이에요. 다윗도 목동으로 있을 때에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 목동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졌지만 실제 어떤 영적인 힘을 체험한 것은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을 때, 이때 영적 서밋 체험한 거죠. 우리 렘넌트에게 절대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서밋 체험을 하는 거다. 어떻게 영적 서밋을 체험시킬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요. 이렇게. 천명이 뭐냐? 하나님의 천명은 이 복음이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개인이 받고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전 세계가 복음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게 천명인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죠? 완전 흑암이 세상 정복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이때에 하나님 너를 부르신 것이다. 이때에 뭐가 오겠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뿔병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됐어요. 6월절 날 나왔어. 모세를 세워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계속 블레셋과 전쟁.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우상 섬겼다가 또 너무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찾고 살만하면 또 우상 섬기고 사사가 14명이 지나가면서 계속 이게 반복됐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도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사울왕 세웠는데 저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로 갔고, 엘리 네가 응? 이제 알다시피 엘리 눈은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이상도 보이지 않고, 엘리의 두 아들 신학생 아닙니까?
알티스. 두 아들은 타락했고, 이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다. 사무엘한테요. 아니죠, 다윗한테.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돼, 이사야 6장,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그랬잖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 이걸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꼭 이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 서밋을 체험하도록. 자, 아니면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요. 분명히 사단의 플랜이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면 사단도 중요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이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의 완벽한, 완벽은 하나님이 완벽하지 사단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완벽한 플랜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이게 거의 완벽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틀렸다고 보지만은요, 불신자 입장에서는 저게 딱 맞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도 교육 받아왔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떻게 이게 빠뜨립니까? 3장, 6장, 11장? 네가, 그렇죠. 지금 네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죠. 네가 배경이 없어서, 네가 힘이 없어서 딱 맞잖아요. 딱. 그래서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좋으면 돼. 그리고 완전히 육신이 된지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육신이 된단 말이 저 육신적이야 라고 하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일수록 좋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적일수록요, 예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다니까 그게 예쁘다는 것을 우리가 흉보는 것이 아니고, 예쁘다 흉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쪽으로 뛰어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니, 알다시피 여러분, 성공할수록 좋지 뭘. 누가 나쁘라 합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에 이거를 함정이다 봐요, 함정. 여기에 탁 빠뜨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행 13장, 19장, 16장, 19장. 이 틀에 가둬버렸어요. 이거를 교육 제도로, 문화로. 완전히. 그래가지고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6가지 올무에 탁 걸어버린 겁니다. 신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배경까지. 신분은 마귀자녀, 배경은 지옥. 이렇게. 요게 사단이 만든 플랜이에요, 플랜. 인간과 세상을 멸망시키는 플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계획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전부 다 빠져 죽고 가니까는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어디로? 해당으로 파고들었어요. 여기 해당이란 말은 렘넌트 산업인 중직자의 응답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여기. 그래서 7가지 완벽한 축복으로요. 개인의 축복.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님의 플랜, 사단의 플랜을 가지고 한번 영적 서밋 체험하도록. 이렇게. 아니면은, 서밋을 약속한 말씀 있잖아요. 약속한 말씀들. 이렇게 성경에 그 요약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쭉 성경 구절. 그거를 가지고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포럼. 그래도 영적 서밋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부르신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중에 영적 서밋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지금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가서 막 철야 기도하면서 주여 막 성령 충만 달라 기도해가지고 뭘 받았다? 큰일 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그죠?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내 환경도 보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도 보고 이 시대도 보고요. 아니면은 지금 시대와 상황과 내 입장을 놓고 이 말씀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때 뭐 오겠죠. 이렇게. 그런 영적 서밋 체험. 이거를 필히 꼭 해야 돼.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적 DNA를 바꿔버려. 자, 2부를 조금 요약을 하면은요, 여기는 그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지요.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이런 겁니다.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것이 내 이름을 위한 것이냐, 내 이름을 위한 것이냐, 그 차이예요.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내 이름을 위한 것이냐, 네 이름을 위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네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 내버려버리라고 말이에요. 내버려버려. 그런데 그거를 다 갖고 있어도 내 이름을 위한 도구라면은 가지고 있어도 돼요.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란 예수님의 이름. 아니 이거는 네 이름이에요. 네 이름. 내 이름, 네 이름을 내는 도구라면 내버려. 왜? 내 이름을 위하여. 아시겠죠? 자꾸 지금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것이 내 이름을 나를 위한 것이라면은 예수님의 이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완벽한 축복과 능력은요. 그래서 내버려. 내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은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도구니까 그게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무슨 그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는데 내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내버려요. 왜 그걸 내버려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야 여기서 사단을 꺾는 흑암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오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아무리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를 네 이름을 위하여 소유해봐야 그거 가지고는 세상 사단 심부름 노릇할 수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는 같은 것인데 같은 건데 같은 도구인데 사단의 심부름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거냐죠. 내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사단의 심부름이. 그래서 내버려버려야 돼. 왜?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서론 부분에 뭘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든지 조금 이렇게 솔직한 고백 아니면 솔직한 자세 이게 있어야 돼요. 솔직한 자세.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자꾸 거짓말 하냐면요. 솔직하게 얘기해 버리면은 안 받아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가 거짓말을 해야 이게 넘어갈 수 있고요. 거짓말을 해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회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기요. 이게 안 받아들이니까 자꾸 거짓말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 젊은 부자는 뭐가 없죠? 만족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만족이 없어요. 이 사람 율법을 조상 때부터 지켜왔지. 자기 말한 대로 재물도 많지. 여러 가지 조건도 다 갖췄겠지요. 그런데 만족이 없어.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해야 돼. 솔직하게. 선생님, 나는 조상 때부터 율법 다 지켰고 재물도 많고 많은 조건 다 갖췄는데 왜 나는 만족이 없습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건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소문 들으니까 재산 많다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럼 네가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자면은요, 그 알고 있으니까는요, 예수님도 답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답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가지고 답을 얻지 못한다? 그것만큼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답이잖아요. 근데 답 앞에 나와가지고 답을 얻지를 못하고 가는 겁니다. 왜? 솔직하지 못하고. 솔직해야 답을 얻을 건데. 왜 이 솔직한 고백, 솔직한 자세가 나오지 않느냐면요, 솔직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솔직해 그러잖아요. 솔직하지 못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것 때문입니다. 문제의식. 아시겠죠? 문제의식을 어디에 뒀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속고 속이는 거예요. 사단한테 속고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거의 고통에다 두기 때문에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고통에다가요. 그런데 성경은 죄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죄. 고통이 문제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는 고통이 해오죠. 네가 무는 게 소잖아. 그죠? 고통이 해오죠. 네가 힘이 없으니까. 네가 왜 무시받은 줄 알아? 학벌이 짧아서 그래. 이렇게 이제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 거의 사단이 만든 플랜, 거의 완벽한 플랜이에요. 고통이 문제니까 당연하게 3장, 6장, 11장이 답이 되겠죠. 안 그래요? 아니 이게 답 아닙니까? 고통이 인간 문제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답이에요, 답. 네가 성공해야 돼, 답이잖아요. 이게 고통이 문제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답이라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가 이렇게 창세기 3장, 16장, 19장 이거를 완전 종교로, 교육으로, 문화로 탁 묶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학교 가면 이제. 결국에는 개인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로 딱 묶어버렸어요. 신분에서 배경까지. 왜? 당연하게 여러분, 고통이 문제로 생각해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죄가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응답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죄를 담당시켜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자꾸 뭐를 자꾸 지금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냐면요, 제사함 받았다고 하니까는요, 제사함 받은 줄 알아요. 제사함 받았는데 제사함 받았다니까는요, 제사함 받은지 안다니까. 제사함 받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제사함 받은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제사함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하신 것은요,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제사함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만 받았지 자기 인생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자기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것까지는 상관이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제사함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관계, 또 세상과 우리의 관계 모든 걸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제사함 끝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제사함 받은 것만 생각한 거예요. 제사함 받은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집에다 크게 써놔. 제사함 이렇게. 그래서 내가 늘 쓰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건 내버렸어요. 이렇게. 자, 그게 중요한 게 왜 솔직한 자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다니까요. 문제의식 때문에. 솔직한 자세가 안 나오는 겁니다. 문제의식 때문에. 이미 끝났는데요. 끝났어요. 제사함 끝났어. 근데 자꾸 고통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는 솔직한 자세를 취할 수가 없죠. 자꾸 속이게 되는 거죠. 이제. 자, 두 번째. 이 청년이 모르고 엘리트들이 모르고 전문인들이 몰라요. 대학 교수도 정치인도 몰라. 저 어마어마한 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의 리더들도 몰라요. 뭘 모르느냐? 나라인데 무슨 나라냐?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이거를요. 나라, 사단의 나라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잖아요. 다 우리가 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있듯이 영적인 부모 마귀 이렇게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사단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 붙잡고요. 그 영적 문제야. 그 영적 문제라고 했을 때 영적인 문제의 배경이 마귀 사단이잖아요. 그 교육이 대학원에서 가르칩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보면 하버드가 그 미국에서 쳐주는 대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버드 그러는데 어쨌든 하버드에서 가르칩니까? 못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애들을 붙잡고요. 영적 문제, 그 배경이 사단 마귀. 그걸 이길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 그걸 가르치고 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은 몰라. 시험 치려서 딴 것만 귀한 거로 생각하지. 은혜로 주신 건 모르고, 은혜로 주신 것들은 전혀 의식도 안 하고 쓰지도 안 해. 이게 이제 언제 쓰려고 그런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쓴다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구원받았으면 된 거예요. 마지막에 썼고. 처음부터 써야지, 그게. 자, 요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또 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사단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이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 나라. 이게. 그러니까 당연하게 사단이 왕이요. 주인이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든 것은 사단이 쓰는 도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도구요, 도구. 좀 미안합니다만은 박원순 씨나 이런 분들은요 전부 그 자기 인격이 인격적으로 말하면은 인격자 아닙니까? 인격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그게 싹 사단이 임금 주인 노릇 하고 있는 세상에 속하니까 그게 사단이 쓰는 도구로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도구. 그리고 왜 그 자살 뭐라고 그러지? 자살했을 때 무슨 효과? 자살하면 그 무슨 효과 있잖아. 음악가 누구지? 에? 베르테리 효과라고. 이제
그래서 저렇게 크게 해야 돼. 집에서 하던 식으로. 그 집에서 하던 것도 교회에서 해야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 마귀와 악노릇 하고 있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당연하게 도구로 쓰이잖아요. 세상 나라. 여기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니까요. 누구도 못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 사단의 나라, 그 사단이 지금 왕 노릇, 주인 노릇하고 모든 세상 것을 도구로 삼고 있는 여기에 우리 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거기. 그래서 권세를 준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면 사명이면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자, 아까 우리 서로 얘기한 것처럼 19장 29절 마태복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벌이란 말이 아니야. 갖지 마라. 무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소유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처음부터 약속할 때 우리에게는 무소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 가지라 했어요. 아멘. 무소유가 아니라니까 다 가져라. 세상 다 가져라. 그런데 네가 가진 그것이 내 이름을 위하면 내버려버려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그 얘기면 이게. 내 이름을 위하여. 네 이름을 위하여라면 다 버려 빨리. 왜? 내 이름을 위하여. 모르시겠어요? 계속 한번 반복해 보세요. 이것이 내 이름을 위한 것이다? 그럼 내버려버려. 왜?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가 되버리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근데 이 가진 것을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사단의 도구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내 이름을 위하여가 되버리면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것이 네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빨리 내버려. 왜? 내 이름을 위하여 그 말이야. 네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하여 그걸 버려야 돼 빨리. 그걸 버리지 못하면은 세상을 이기거나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됐던 그거,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저 가마리엘 문화생, 로마 시민권 다 배설물로. 왜? 이것이 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이름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럼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자기가 버렸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이 필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가고 바울이 전도운동 하는데 로마 시민권이 필요했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 도움이 됐다니까요. 내 이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할 수가 없으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네 이름을 위한 것을 내버리라고 말이에요. 무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아멘. 크게 좀 하지. 어제 그 말씀이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아이고, 내 꼴이 뭐 이래. 다 주셨다니까. 다 주셨어. 결론 부분에서도 역시 렘넌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결론 부분에서는 이걸 한번 이번 여름 기간을 통하든지 어쨌든 뭐 지금 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든지 영적 서밋 체험을 한번 꼭 해보세요. 이걸 하려면은 하나님이 나를 서밋으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부터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탑으로 불렀다. 언제? 성경 보세요. 성경. 이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한 거예요. 야곱한테 한 것이 아니고 내게 한 거예요. 사도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을 부른 것은 나를 부른 거예요. 그 말씀 속에 사람이 나를 서밋으로 부른 확인부터 하시고요. 이제 확인이 됐으면은 영적 서밋을 체험해라.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그 방법이 세상, 현실, 상황, 내 입장 그걸 놓고 1, 3, 8 이 속으로 들어가라. 이 속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힘, 방법을 찾으세요. 이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 영적 썸이 불렀다는 걸 확인됐으면은 이제 영적 썸이 체험해야 되니까 이 시간들을 가져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후대와 자녀를 놓고 내 스스로 포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엄청 영적 썸이 체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 자녀를 놓고 누구한테 내 자녀 기도 제목도 부탁하지 말고 내 자녀 문제도 얘기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 자녀 현장을 놓고 한번 개인적으로 포럼을 해버리니까요. 내 자녀를 놓고 포럼. 그러면은 영적 서밋 그러니까 얼른 이해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가 뭐죠? 성령 충만을 받을 거예요. 성령 충만. 영적 서밋 그러니까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성령 충만. 내 현실 놓고 138 속으로 들어가요. 성령 충만 받겠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언제 힘으로 역사하시는지와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 속에서 계속 찾다 보면은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겠죠. 영적 서밋이죠. 그러면서 내 자녀를 놓고 스스로 한번 포럼을 해보라니까요. 내 자녀의 미래, 현재, 지금 이거 상태 이런 거 볼 거예요. 그렇게 영적 서밋 체험해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보다 더 필요한 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DNA를 바꾸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렘넌트보다 더 필요한 겁니다. 영적 DNA.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 바뀌었어요. 우리는. 완전 구약에는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 영적 할례를 받은 자예요. 우리들은요. 이렇게. 그러면서 완전히 복음으로 개혁해라. 리포메이션. 복음으로 막 완전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적 DNA를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어쨌든 여러분 여름도 여름이고요. 또 지금 시국도 시국이고 이런 상황에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 진짜 신앙을 회복하는 저는 초대교회 때보다 지금이 더 핍박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핍박이란 말이 지금 뭐 예배 모이지 마 그런 말이 아니고 세상은 우리 보고 하나님처럼 되라 하는 거예요. 유혹인데 핍박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라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유혹인데 핍박입니다. 우리 보고 네피림 응답을 받으라는 겁니다. 막 네피림 응답 크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막 이렇게 자꾸 성공의 목표를 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더 큰 핍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때의 우리의 카타콤 초대교회는 산속으로 숨어들었잖아요. 굴 뚫고 실제 육신적인 막 박해가 오니까 살기 위해서 톡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출생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고 거기에 무덤이 되고 그랬어요. 카타콤에서 나가지고 한 번도 밖에 구경도 못하고 거기서 나와서 살다가 거기 죽고 거기가 무덤이 되고 그랬다니까. 그 카타콤. 그게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으니까요. 지금 우리의 카타콤이 저는 오해하지 말고요. 새벽이다 그랬어요. 모든 마귀 사단 세상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오늘의 카타콤이 새벽이다. 새벽 5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이다. 그래서 시편 57편 8절에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요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잠자고 있어요. 그 영광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잠재워 놨다니까, 지금요. 그렇죠? 이걸 깨워야 돼요, 지금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워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야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똑같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잠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이거를 깨워라. 그리고 하나님의 뭐지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 할 수도 있고 응답이라 할 수도 있고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고 난 후에 받을 응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도에 쓰임받고 여러분 자신이 전도에 쓰임받고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잠자고 있어요. 전도. 그거를 깨워라. 하나님의 방법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그게 잠자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방법 기도가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을 깨워라. 바울이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새벽을 가지세요. 개인적으로 새벽. 꼭 새벽 4시 5시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잠을 깨우는 새벽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에게서 깨우는 하나님의 응답 전도 하나님의 방법 기도가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그걸 깨우는 여러분의 새벽.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카타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서밋의 시간표를 놓고 영적 서밋 타임을 갖게 주시옵소서. 각 현장, 모든 개인 현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서밋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에게 이 응답과 축복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